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봤더니 이 느헤미야가 일일이 그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가문들을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 그다음에 남동쪽, 동쪽 이렇게 순으로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제가 신방 가서 에스라, 이제 느헤미야죠. 에스라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에스라도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놔요.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서 후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았는데, 느헤미야도 보니까 그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이름들, 가족들 또 어떻게 했는지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 놓아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얘기도 있고 우리의 묵상하면서 이렇게 많이 적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 놓으면 나중에 그걸 볼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도 그 말씀을 전한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루하루 일기라고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말씀에 느낀 점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찌 됐건 이렇게 기록하는 좀 습관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이게 사담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들었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느헤미야의 말에 따라서 정말 각계 계층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다 나온 것 같아요.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이제 전도서를 묵상을 할 때, 그때 그 전도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왕이 하라는 대로 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내 말도 이렇게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처럼 막 말하는 대로 딱 됐으면 좋겠다. 무엇을 말하든지 다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부목사였으니까.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연말이었던 것 같아요. 연말에 되면은 이제 내년에 속장님들이나 또 이제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었으니까 교사들이나 이렇게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안 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못 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괜히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왕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 이야기대로 제 뜻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장면이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느헤미야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하는 거예요. 선포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권면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각계 계층의 사람들이 다 나타났단 말이에요. 다 나와서 그 성벽 재건에 앞장서서 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도 있고요, 레위인들도 있고요, 성전지기도 있고요, 금장색 몇 번 나오더라고요. 또 장사꾼도 있고 일반 사람도 있고, 정말 온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니까 그 생각이 다시 한번 들더라고요. 근데요,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그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것처럼 이 성벽 재건에 필요한 사람들을 독려했을 뿐만이 아니라요, 이 느헤미야가 했던 그런 지혜로운 게 뭐냐면 꼭 필요함을 느끼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성벽 재건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그 나라만을 위한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거다. 라는 그런 필요도 느끼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10절도 그렇고요. 24절 곳곳에 보면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23절. 예.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습이,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예. 일의 편의성일 수도 있겠지만 어디를 증수했대요? 자기 집에 가까운 부분을 만들었다는 거, 성벽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 맞은편, 자기 집과 가까운 부분을 그 성벽을 쌓는 일에 게을릴 수 있겠습니까? 왜? 이걸 또 잘못할 수 있겠어요? 제대로 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이거를 제대로 못 쌓으면 누가 바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자기 집이랑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이 나라를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일뿐만이 아니라 또 누구의 일도 되는 거예요? 내 일도 되는 거잖아. 내 일도.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지혜라는 거죠. 그냥 너희들은 뭐가 많으니까 여기 하고 너희들은 저기 하고 아니라 가까운 부분부터 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일의 시작을 보니까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누구부터 시작해요? 제사장부터 시작해요. 물론 이게 처음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누가 먼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먼저 일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일만으로 돌린 게 아니라 또 내 일만으로 돌린 게 아니라 본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목사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느헤미야의 지혜라는 거예요. 꼭 필요하게 하고, 또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먼저 된 자, 아니 지도자들을 먼저 움직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도자를 바라보고 다른 백성들도 같이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이 느헤미야의 지혜라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그렇지, 내가 먼저 된 자로서 누구보다 앞서서 해야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라고 이렇게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다 참여하진 않았더라고요. 어제 말씀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말 좋은 일이고 꼭 해야만 하는 일이고 할 수밖에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100% 다 참석은 안 했더라고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은 드고한 사람들이 증수하였으나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도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그냥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론 그 사람들의 이름만 나열한 거긴 하지만, 그리고 중수한 부분만 나열한 거긴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공사가요 중단이 되어요, 안 되어요? 중단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 이제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중단시키려는 세력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은 겪긴 했지만 그 공사가 중단되진 않았어요. 다 참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반감을 품은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은혜로운 것은 공사는 중단되지 않았고, 또 하나 정말 감사한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느헤미야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요 그들을 비방하지 않더라고요. 왜 너는 공사하지 않냐? 우리는 다 하고 있는데 왜 너는 안 하고 있냐? 너는 참여하지 않고 있냐? 이렇게 비방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요, 이 두 가지를 적용해 봤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또 내가 그것을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잖아요. 여기에 전문가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각자 맡은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그럼 왜 감당하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한 거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셨고 나에게 맡기셨느냐 맡기지 않으셨냐요. 그게 나의 사명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면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라면 그 맡긴 대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왜 이렇게밖에 못해?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너의 능력은 이 정도밖에 안 되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능력을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능력을 모르고 맡기셨다면요, 더 웃긴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함을 보기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 내가 너에게 맡겨준 거 뭐 하느냐 안 하느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들을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처럼 설령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또 똑같이 맡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같은데 옆에 사람을 보니까 요령을 피우기도 하고 때로는 핑계를 대기도 하고 또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나만 힘드나? 자기만 힘드나? 나도 힘든데 이게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솔직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요 섣불리 비난이나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죠.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다 보이잖아요. 사람이 모르겠어요. 우리도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을 섣불리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분 나쁘죠. 억울하죠. 화가 나죠. 그런데요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요 또 내가 하고 있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원망하며 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고요 어차피 해요. 일은 하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하는 것보다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하는 게 나를 위해서도 훨씬 낫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요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하고 깨닫고 잘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 같지 않다 할지라도 내 뜻과 같지 않다 할지라도요 또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왜? 평가는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결론은 누가 내려주시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니까. 괜히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범죄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지혜처럼 우리도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의 시작과 끝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이끌 수 있는 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마지막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모두가 다 참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 또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셨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난하거나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일에 더욱더 애쓸 수 있는 그 일에 앞장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상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정말 믿음으로 또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